좀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좀 깨고 틀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주제들과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알려드릴 거고, 방언을 뭐 꼭 안 받을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나 쉽게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을 받으면 기도가 막 그냥 팍 뚫립니다. 영적인 기도가 많이 뚫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조금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소리를 외치세요. 소리를 외친다고, 큰 소리를 외친다고 주님이 듣는 건 아닌데, 소리를 외치면은 주여 하고 크게 주여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제가 주여 어찌고 저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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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는 찬양해버려. 그냥 제가 막 음악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작곡해버려. 나는 내 마음대로 작곡해버려. 그래서 찬양할 때 그 화음에 맞춰서 내가 입으로 애들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타 같은 거 애들립 할 때 그 애들립을 내가 입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근데 그 애들립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막 애들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신나서 하는 건데, 나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애들립을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진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곡조에 불러도 참 좋잖아요. 근데 기타 연주자가 기타를 막 그 박자에 맞춰서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멜로디를 만들어, 그 즉흥적으로. 근데 그 즉흥적인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 된다.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는요, 다윗이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 한 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마음의 고백의 심령의 글을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글을 쓰는 사람. 인기를 얻으려고. 글을 써도 다른 사람을 선동하기 위해서 써요. 근데 다윗의 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은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이상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나는 기타리스트가 애들립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쁘고 올라오는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나 멋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덩실덩실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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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 교회에서 불경스럽게 먼저는 춤을 췄어. 성령춤이야. 성령춤. 성령춤. 그 사람이 정말 기뻐서, 좀 원래 춤 사례가 있어. 이 사람이 막 뭔가 재밌는 노래만 나오면은 막 뚠뚠뚠뚠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서 뭐지? 막 원래 흥겨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럼 그 흥겨움이, 애들도 그래. 어떤 애들은 막 리에 같은 거 이런 막 춤을 잘 춘단 말이에요. 우리 리아는 음악이 나오면 춤을 탁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찬양이 나올 때 자기의 몸이 막 움직이면서 막 찬양 짠 거, 콘티 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중간에 딱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데 내 몸을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이 멋져 이런 건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서 진짜 미쳤어. 교회에서 율동 가르친 거 안 하고, 아이고 침이 너무 많이 튀었네. 율동 가르친 거 안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좋아서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와, 나를 저렇게 기뻐해? 나를 그렇게 기뻐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서 와, 막 하나님이 보면서, 아빠는 리아가 집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귀엽고 예쁘고 죽겠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리아를 보고 그게 찬양이지. 그게 율동이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경직된 모든 것이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춤을 출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부르짖어서 영감 받아가지고 기도가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면 갑자기 전투적인 기도가 딱 나오기도 하고, 그 기도가 방언을 통해서 나를 그 기도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딱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태준이 여기 딱 앉아있는데 태준이한테는 지금 귀신이 스멀스멀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고 있었어, 머리로. 여기는 아저씨 딱 서 있고.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전투적인 기도가 갑자기 나오더니 방언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확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곧 사람이 고꾸라지면서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서 네가 곧 그것을 쫓아내게 될 거야 라고 저한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태준이랑 경찬이랑 경빈이랑 양장로님랑 딱 모아놓고 제가 사무실에서 딱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유. 잘못 물어봤네. 경빈 형제 했어요, 안 했어요? 아씨. 바로 방송 찍고 있는데 거짓말한 것처럼 지금 거짓말쟁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아이, 태준이 없었구나. 경빈이랑 다 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경빈이한테 이 말까지 했어요. 경빈아, 넘어지면 쓰러지면 뒤에서 받쳐줘야 돼. 이 말까지 하고. 그때 귀신 쫓아내는 날이야. 그 말 있고 2주도 안 돼가지고 경찬 집사님이 빡 쓰러지는데 다른 인격체가 경찬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이 교회 의자 다 엎고 경빈 형제는 그걸 잡아주란 말은 언제도 잊어먹고 저한테 막 오더니 목사님 119에 신고할까요? 신고했어. 막 사람들 막 다 119 사람들 다 왔어. 그때 안 도와주고 119 신고하고 나는 어떤 아저씨랑 경찬 집사를 둘이 들쳐 힘이 너무 센 거야. 막 갑자기 내가 평소 때는 잡으면 꼼짝도 못 하는데 나를 질질 끌고 저기 앞에까지 가버렸어. 중고등부시 앞에까지 질질 끌고 갔다. 내가 잡고 있는데 쭉 끌려갔어요. 제가 이겨요, 그냥. 목양실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2분인가 3분 계셨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그 주하고 그 전주에 꿈에서 여러 번 제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꿈에 계속 귀신 들린 사람 나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떠나도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막상 그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일이 있을 거를 알려주시고 꿈에서도 훈련이 돼 있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 가서 해야지 하고 있다가 모양실에 딱 가서 딱 했더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어. 속에 있던, 겉에 있던 어떤 나오네요. 이게 그게 때문에 안 게, 요게 뭐가, 이게 나갔다. 이거를 좀 꼽아주세요. 이거를 배터리가 나갔어요. 어디다 꼽나? 아, 아. 이게 좀 배터리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불안한데. 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틀을 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경직되고 종교적인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어. 맨날 잠만 와. 그리고 심령이 영의 감동이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를 쭉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감정의 찌꺼기가 확 날아가고 상쾌함이 오고 아팠는데도 몸이 편안할 정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마음과 영이 상쾌한 적이 여러분 있어 봤어요?
그게 돼야 돼. 감기가 걸렸는데 마음이 기쁜 사람은 몸이 좀 아파도 괜찮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충전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감정의 찌꺼기가 없어.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 금요일 날 그 맛을 느껴야 돼. 그래서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나 상처, 과거의 상처나 힘들었던 것이 딱 풀어지고, 또 마음이 답답했던 게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면 우리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 주님께 막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주님께 진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치유 받아가고, 여러분. 우리 그것을 같이 하십시다. 그걸 해야 돼요. 주님, 목 놓아 울고,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전되게 하셔서, 내 감정의 찌꺼기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거 답답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응어리진 게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안 풀린 게 더 많아서 그래요. 사람하고 응어리진 것도 주님과 관계가 풀리면은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방언기도 바로 가만히 있는데 절대 방언기도 안 나와요. 기타를 아까 제가 애드립을 하는 사람이 기타를 한 번도 안 튀기고 있는데 애드립이 나오겠어요? 땡! 잘못 쳐보는 거예요.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계를 못 만져. 제가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라디오 같은 거 터치하다가 한번 잘못해가지고 고장내가지고 엄청 혼난 다음부터 기계에 취해요. 제가 기계를 잘 못 만져요. 왜냐면 뭔가 막 건드려보고 부숴본 사람들이 나중에 기계도 잘 만지고 하는데 안 만져버렸더니 살짝 이거 돌리다가 고장날까 봐서 그런 거예요. 믹서기도 막 만져봐야지 그 만져본 사람이 잘못하면서도 잘 나중에 건드리거든요. 잘 조절돼. 근데 막 조금만 틀리면 내가 뭔가 잘못됐을까 막 기계, 그런 사람은 못해. 기타를 몇 번 잘못 튕겨보고 막 기타 줄도 끊어먹고 막 그 사람이 애들립을 결국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이상하게 할까? 남들이 내 기도를 보고 잘못 빽빽 소리 지른다고 할까? 그런 거 너무 의식하면 기도의 맛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튕겨봐야 돼. 잘못 지르는데 막 저기 칼라하리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칼라하리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 근데 그 워터파크 이름이 칼라하리인 거야. 우리 칼라하리를 동생 집에서 놀다 왔는데 제가 갑자기 저녁에 막 찬양하라고 막 방언기도하는데 칼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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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왔는데 내 동생이 갑자기 오빠 방언기도는 워터파크 이름이야. 칼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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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랄리. 그럼 그게 아프리카 말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칼랄리 칼랄리 하다가 칼라할리더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방언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도 된다니까요. 뭔가 너무 받고 싶어서 너무 방언이 뭔가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혼자 집에서 칼라할리 칼라할리 해본 사람이 그다음 갑자기 딱 입이 말리면서 주께서 성령을 딱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제 말이? 아무렇게나 그냥 해보세요. 소리를 빽빽 질러보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영으로 탁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주께 딱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막 방언을 춤을 막 추다가 어느 날 이 선이 고와지는 거예요. 예뻐지고. 멋있는 찬양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맨날 웃기게 하다가 어느 날 딱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막 웃기게 하다가 어느 날 애들립이 막 멋있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제목이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받지 못한다. 우리가 많은 좋은 단체들이요 흩어지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흩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중직임, 제가 오중 사역 이런 거 많이 얘기했지만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단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다른 데 유익이 없어. 좀 흩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가면은 다른 데 좋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교단은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진짜 참 괜찮아, 이분이. 와,
성경을 진짜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와, 진짜 잘 가르쳐. 내용도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어. 와, 이렇게까지 잘 돼 있나? 야, 우리 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걸 가지고 어디 나가서 전하는 거를 현장화되는 걸 잘 못하겠대.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언제 와가지고 한번 싹 가르쳐 주라고. 나는, 저는 목사님 이게 좋은데, 저는 꿀수구이 같이 달아요. 그랬더니 이게 같이 하면 좋겠다. 그쪽 그 교단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나가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건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저랑 어떻게 만났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쪽 우월감이 많은 거예요. 그쪽 사람들도 자부심이 많아. 우월감이라기보다는 자부심이 많고, 평신도들이요, 애지간한 목사님들을 성에 안 찬대요. 자기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 거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는 어때요? 평신도들이 어지간한 목사님보다 전도를 더 잘해. 약간 그런 거랑 좀 다른 형태로 그 목사님들이 해석해주는 이런 게 성에 안 차는 거야. 훨씬 깊이 알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냥 섞어지면 되는 거예요. 섞어질 때야 이제는. 섞어질. 그래서 경직된 부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수준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 틀, 내 수준의 이해를 깨트리고 더 넓은 그릇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를 보는 눈을 활짝 열라. 하나님의 한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운동들이요, 2세대, 3세대 가기 전에 보통 다 다시 교단화되고 다시 행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행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단화되고. 뭐 교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면 그 부분. 그렇지만 그것들이 점차 그렇게 변하는데, 그것들을 깨트리고 새 물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도 소중했지만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연결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나지냐고요. 그죠? 저는 그 교회를 훈련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 팀이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재밌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전달해 주는 가서 같이 그 교회 캠프할 때 그 교회 캠프 팀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가면 돼. 재밌지. 복음 전하는 거 막 가르쳐 주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도 배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얼마나 재밌는 그런 여행이 될 줄 몰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은사중지론에서 나와야 돼요. 은사중지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있었을 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폐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은 방언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형룡 박사라고 신학대학교를 만든 신학교 학장이었던 그 분이 은사 중지론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이후로는 그 뒤로는 방언, 병고침, 귀신 쫓아냄 이런 거 다 없어졌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니까 신학교 전체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은 알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 큰 목사님 이렇게 말했을 때 나 하면 안 돼. 뭐 방언 나오던 사람도 이제 다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걸 끝까지 하는 반골기질 같은 사람이 있겠지. 제가 거기 있었으면 끝까지 혼자 막 하고 있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자기 위에 권위가 말한 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령에 막힘없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딱 막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저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의 여러분들이 그만큼밖에 안 커요. 그만큼밖에 안 커. 내가 막혀 있으면 막힌 것만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측이 대다수가 방언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병 고치는 거 안 없어졌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안 없어졌어요. 통변, 방언 통변, 방언 내용이 뭔지 의미를 막 말해줘, 옆에서. 제가 막, 스키안다라 코게스칸데라 아이켄데레 테이 딱 말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서는 딱 듣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알고. 신기하겠죠?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닫아놓으면은 영이 활력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런 작은 것부터 틀어 막기 시작해. 가짜가 있다고 해서 가짜가 두려워서 진짜를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진짜 선지자가 안 나오면 돼요?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 다 하지 마. 이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지. 잘못된 은사인지 가짜 인사인지 진짜 인사인지를 분별을 해서 진짜 은사는 맞다고 말해주고 정확히 배치를 시켜야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선지자는 다 없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참 선지자를 올바른 곳에 배치시켜야지.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단순한 것을 왜 모를까요? 어린아이여서.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영이 막혀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신앙생활의 사고방식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 끝까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게 맞나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체험하는 것까지 못 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도구를 하나님 내게 주시기 원하는 걸 그냥 받으세요. 내가 다리가 쩔뚝거려서 주님이 너는 이게 약하니까 너한테 이걸 줄게. 이걸 써. 이거 써. 그 주님이 딱 주셨어. 그럼 나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니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주여. 아니 이거 도구를 쓰면 너한테 좋다니까? 내 영어로 기도가 뚫리기가 쉬워. 근데 아니요, 저는 사랑만으로 좋게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바보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왜 그걸 받고 안 받고를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내가 결정해서 저거는 너무나 로봇 같이 생기고요. 저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걸 판단하냐고. 저거 너무 인공지능 같이 생겨가지고 저거를 내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좀 안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좋아요. 주여 주님 사랑만으로 괜찮나이다. 자기 생각이지.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잘못된 은사 중지론. 그래서 영적인 채널을 더 열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세요. 나는 통변을 주세요. 방언 받은 사람은 통변을 주세요.
예언 사역이 때깍수처럼 막 마치고 그런 것을 넘어선 뭔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있는데 예언이 뭔지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더 드리겠지만 뭔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이해되려면 뭡니까? 이런 걸 질문해야 돼요. 예언 자체에 대한 영적인 이해 자체가 여러분 잘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이 알아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 많은 것을 깨달아졌는데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해, 그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 있잖아요. 이미 예언? 예언 같은 게 뭘 필요해? 복음이면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예언, 정용 목사님 이상해. 왜 예언하라고 그랬어? 지금 그것부터 거부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모임에서 막 예언하고 방언한다는 것부터가 지금 거슬리는 분 혹시 있어요? 없어요? 지금 똑바로 말씀하세요. 없어요?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풀어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제자화되는 그 과정 속의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너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말하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이 탁 되면은 불씨가 확 붙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모르니까. 어떤 데는 전도를 너무 몰라. 그럼 그 교회는 다 있어. 그 부분에 그 교회 가서는 전도 불을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빠진 그것을 하면 돼. 아멘이시죠? 그러면 불이 확 붙으면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구가 하나 없어갖고 안 돌아가는데 그 안 돌아가는 부분을 딱 끼워 넣어버릴 때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가 없어, 현장화가. 현장화의 전도팀을 딱 하면 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없는 활력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전도만 하고 있는데 목자 돼서 든든히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 교회에서 남지를 않고 전도되면 모든 사람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야. 돌보미들이 교회에 딱 활력 있게 세워지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럼 갑자기 탁 이게 딱 맞물리면서 확 돌아간다니까요. 아무튼 두 번째 은사 중지론에서 탈피하라. 세 번째를 제가 그 맞물려 돌아가는 거 그 얘기가 세 번째였네요.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나 했더니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을 전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아기를 낳았다고 딱 표현하죠. 아기를.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를 갖다가 돌보미가 있어야 돼. 돌보미가 없으면 아기만 겁나게 나면 애들이 돌보미가 없으면 다 죽는 거야. 교회 안에 목사라는 그 직분이 아니라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돌봐주고 아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또 모아주고 울타리 역할 해주고 공동체 역할 해주고 소속감 느끼게 해주고 그런 교회의 지체들과 목자의 역할의 기능이 돌아가야지 생명을 하는 그 아이가 그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이 있어,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문여정 집사님이 가서 애들 전도해 왔어. 애들 막 데리고 왔어. 우리 경찬 집사가 애기들의 목자란 말이에요.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목자의 역할을. 그러면 애들이 니앙니앙 옆에서 병아리 같이 맨날 붙어 있어. 이미 딱 봐도 목자의 기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물어다 날라 자꾸 새신자가 붙어. 전도자 이미 있어요. 이미 전도자의 기능이 있어요. 이미 얘기 안 해도 이미 입에서 단어가 현장화된 단어가 맨날 나와. 전초기지 막 하면서 맨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이미 전도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자가 탁 있는데 목자는 돌봐주는데 쓴소리를 한마디 탁 해주면서 죄를 딱
끄집어내주면서 때로는 이 사람이 어디 갈팡질팡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을 딱 제시해줘. 이 사람의 세밀하게 통찰을 가지고 이 사람 삶을 꽉 꿰뚫어 보면서 방향을 딱 지시해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딱 알려주는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그냥 돌봄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인생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비전이 딱 제시는 선지자적인 직임이다. 그러면 그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성경도 잘 가르침을 받고 양육도 받으면서 쭉 이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사가 딱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나 쭉 가르쳐 줄. 그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지만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있는 평신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레벨은 아니어도 비슷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찬 집사가 목사님은 아닌데 어린아이들의 목자라니까요. 병아리들이 다 붙어 있어. 나에게 그 한두 가지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이 이 사람에게 교회에서 부여한 종교적인 직분, 행정적인 직분, 행정적인 위치보다 은사적인 오중사역 직임이 훨씬 더 교회에 배치되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빌립 집사는요,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밥 챙겨주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근데 그 사람은 복음 전도자야. 그래서 밥 나눠줄 때는 밥 나눠주지만 밖에 외부 사역할 때는 전도자로서 아주 탁월함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야. 전도팀 나가면 전도팀 대장 딱 대가. 그래서 우리가 직책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일들은 하지만 영혼들을 담아내는 교회에 기능적으로 동작할 때는요, 나는 이런 경빈이가 교사적인 게 엄청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준이에게 목자적인 게 흐르죠. 왜냐면 애들이 붙어요. 이게 그 친구들이 와서 다 돌봐줘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그런 게 뭔가가 이렇게 딱 모여. 친구들이 모여. 경빈이는 목자적인 게 어떤 사람은 목자적인 게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정리해서 탁월하게 전달하는 게 너무나 나는 재밌기도 재밌고 그렇게 딱 해서 탁 집어넣어. 그 역할이 필요하거든. 선지자적 기름 부음, 목자적인 기름 부음, 복음 전도자, 교사 이런 게 있잖아요. 사도는 뭐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하고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들을 올바른 위치에 배치를 잘 해주고 그 기능이 잘 동작하도록 질서 있게 정립하는 역할을.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사실은 목자는 그런 것을 돌보는 사람이 사실은 목자고 셰퍼드로 목사가 그런 사도적인 것에 기능이 있어버려야 돼. 목사가. 그래서 이런 사도적인 기능에 직임이 없는 목사들은 자기가 막 다 뛰면서 사람들은 그 은사들을 개발 안 시켜주고 나 혼자 먹이고 막 다 역할 혼자. 근데 자기는 돌봄 역할밖에 못해. 교사적인 기능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성도 중에 교사적인 기능이 있으면 걔네들은 말씀 못 전하도록 해. 그러면은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말 안 해도 목사가 사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일 때 직분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전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활성화시켜줘. 그 팀들을. 그리고 교사를 할 수 있는 애들을 막 세워줘. 그러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다 사역자가 돼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부흥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웨일즈 부흥 같은 게 대박 부흥이 일어났는데 1, 2년 만에 불씨가 다 꺼진 이유가 이런 거라고 많은 책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아낼 수 있는 그 토양이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낡은 부대를 가지고 목사와 회중, 목사가 모든 것을 하고 회중은 그냥 앉아서 주의식 교육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고 사역자들이 골고루 오중직임 가운데 활성돼야 될 그걸 모르는 낡은 부대를 갖고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서 뜨겁게 되었고 죄인들이 회개했는데 전부 다 활성화되지 않게 되고 금방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맞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목사와 회중과의 관계 정도를 넘어서는 오중직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듣고 깨달아지면, 영으로 알아지면 그걸 내가 찾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어디 다른 데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데가 그런 말이 뭐냐면, 교사적인 탁월함이 있는데 교단들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좀 귀가, 눈이 열어져야 돼.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맨날 전부 다 전도자야. 목사님도 전도자, 평신도도 전도자. 이제 아예 그걸 모르는 데도 있어. 목사하고 주입식 교육받는 양 이런 데만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불타가지고 전도자만 있어. 전부 다 막여날라. 근데 안에서 돌보미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전도자야. 그래갖고 맨날 메시지도 맨날 복음만 해. 막 맨날 다른 데로 진지하게 안 가. 성경 말씀 쭉 골고루 안 봐. 맨날 오직 복음 맨날 이것만 해. 다 전도자? 그러면은 전도자가 기능이 없는 데보다는 낫아. 목사 회중만 있는 데보다는 낫아.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영혼들이 안 남는다. 아멘이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만간데 다 써져 있는 얘기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가 막 엄청 굉장한 진리를 갖고 와서 말하는 것 같죠? 오만간데 책이 막 수십 권에 써 있다는 거예요. 좀 눈과 귀를 닫지 말고 옛날부터 하던 말을 우리는 좀 들어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던 말을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오만 옛날 책에 다 써있는, 옛날부터 다 그랬어. 사람들이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하냐, 이런 고정관념에 있는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좀 마음에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방언 받을 사람 방언도 받고, 막혀있는 거 열 사람도 열고, 오중직임 찾아갈 거 나도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중직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깁다줄을, 애들리비를 하면 깁다줄 잘못 뚱 튕겨보듯이, 제가 교사팀에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안 맞아. 그럼 딴 거 해보면 되지, 여러분. 안 그래요? 응? 목자적인 게 기능이 뛰어나. 근데 내가 맨날 말씀 전해라고 시켰어. 나 청 안 맞아. 그러면은 자기는 다른 기능에, 나는 이게 좀 나는 이런 은사적인 게 맞구나 하면 그 일을 하면 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진짜 좋아. 그럼 그 전도팀에 가서 막 하면 되고, 그럼 활성화되면서 내 거에 은사적인 걸, 기능을 잘 찾아보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땡겨. 병 고치는 게 땡겨. 자꾸 나는 그게 부르심이 있을 때 땡기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고. 원래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 좀 봐. 제가 막 놈들 치유 막 하는 데가 기도하고 있으면 괜히 옆에 거 손 얹고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 제가 막 기도하면 같이 막 손 올려가지고 막 예수님 떠나라 하면서 막 같이 고치고 막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은사가 불일 듯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믿음으로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동작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제가 전도를 어떻게 체험했냐? 진짜 두렵고 떨리는데 가서 아무도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전도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막 좋은 집회에서 배워도 하지만 지금 다 알아. 그냥 해보면 돼. 여기서 방언 터지고. 아멘이십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태준 집사님, 태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또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 눈이 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오늘